다섯시 묵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과 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주일이오니 이날을 기억하며 살아난 성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십시고, 이제 특별히 아버님의 소천을 내려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김민지 지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루어야 주시길 원하며,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또 직장에 출근한 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7번 사순절 네 번째를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들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조성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호흡과 걸음, 가정과 일터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가며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더욱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여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 김민주 집사님이 부친상으로 인해 김민주 집사님의 가정이 장례를 치르시기 위해 한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김민주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남은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봉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이 여번교회가 이 여번 지역 가운데서 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많은 가정이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작은 무리들이 모인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와 유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모님 위에도 사랑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4월 둘째 주에 사임하시는 이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9년 동안 이 여문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신 목사님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사역하시든지 성령의 능력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부임하실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여문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새롭게 이 여문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신 이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 갈등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보수 아범다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보수 아본다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보수 아본다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 여보수 아본다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이뤄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길 원하며 또한 주일용을 드렸사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합니다. 화면과 죽어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이찬미 집사님하고 오수인 성도님이 여행 가셨고 최경미 집사님은 에텔란타 장보러 가신 걸로 제가 알고 또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해서 신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우리 박유현 성도님은 오늘 우리 사모 대신 뉴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뉴스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속회 인도자 교육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신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선교회 원료에도 있으니까 제가 가능한 인도자 교육은 짧게 하겠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모여서 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 속회는 제가 한 주간 미뤘습니다. 다 토요일날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한 주간 미뤘으니까 우리 청장년 속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국일 사님은 지난주에 MRI 찍고 바로 결과 보고 오셨는데 오해가 없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오늘 아침에 현교에게 전화로 확인했어요. 장로님이 찬양단 카톡에 암이 있다고 이렇게 썼다고 집사님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현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암은 지금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암의사는 외과 암인 줄 알았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싹 도려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암인 줄 모르고 일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서 한 겹 한 겹 이렇게 조직을 떼어냈대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 암세포가 남아있을지 몰라서 MRI를 찍었는데 지금 MRI상 결과로는 암세포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암세포를 정확히 더 도려내기를 원한다면 통째로 다시 이렇게 뭐지 퍽 떠내듯이 이렇게 삽으로 퍽 떠내듯이 떠내야 되는데 근데 굳이 지금 암세포가 없으니 그렇게 수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잘 아물었으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암세포가 생기면 그때 다시 수술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정치사님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 의사가 암세포가 남았는데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괜찮다 얘기할 리는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저기가 이거 잘못된 건지 여기서 이렇게 소식이 잘못된 건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형님한테 다시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해서 아무튼 정지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서 감사하고 6개월 뒤에도 이상 없을 것이고 1년 뒤에도 이상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김민희 집사님은 장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고향이 창원이라 아버님은 창원에 모셨다 그러고 수요일날 돌아오시니까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큰딸이고 남동생은 서울에 살고 어머니는 부산에 혼자 계셔서 아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했으니까 제가 제 의사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3월 18일, 9년 전 3월 18일날 내가 어번교회 와서 첫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 설교 기록 보니까 아무튼 9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 2주 전에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제 사임 의사를 밝히고 후임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리고 사실 오늘 후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후임 목사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전화를 하셔서 못 가겠다고 갑자기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고 보내시는 어거스타 교회도 당황스럽고 들은 기획위원도 당황스럽고 아무튼 당황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지금 몽고메리 제일교회 부목으로 계신 정순영 목사님을 모시기로 감사님과 또 연애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부임하기로 했습니다. 정순영 목사님은 그래서 몽고메리 제일교회 지금 16번쯤에 사신대요. 그래서 어번교 오는 게 그렇게 멀지가 않다고 그러시네. 내려가다 16번이니까 몽고메리 제일교회가 제가 알기로 9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X 9번에. 그래서 아무튼 정순영 목사님이 3월 29일에 오셔서 설교 하시기로 했고요. 사모님도 우리 감리교회 정의원 목사님이시고 제가 구역 인사위원들에게는 자세하게 이력서를 보내드렸는데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 전공하시고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교육 전공하셔서 정교사 자격증이 계신 기독교 교육 전문가이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몽고메리 제일교회 교육 목사로도 또 사역하고 계신데 아무튼 두 분이 목사님인데 오셔서 잘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학원사님이 제가 원래 오기로 했던 분 이렇게 잊어서 드렸더니 애가 몇이 오셨어요? 애가 셋이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은 아이가 하나입니다. 아이가 하나고 재학년으로 보면 7학년인가? 그런데 아마 몽고메리 오면서 5학년으로 낮췄나 봐요. 한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다. 아마 나이는 7학년 정도 나이 그런데 6학년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새로 오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4월 12일 날 마지막 설교하고 4월 13일 날 이사 날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은 버지니아로 갑니다. 4월 14일 날 버지니아 도착할 예정이고요. 노던 버지니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DC 좀 아래 쪽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제가 어번교회 올 때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는 안 들었는데 메릴랜드에 제가 목회지가 있어 메릴랜드에 가려고 준비하고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강용구 목사님하고 감리사님이 전화해서 어번교회 올 생각 없냐 그래서 제가 메릴랜드 가려는 걸 틀어서 어번교회 와서 제가 9년이 됐거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가 돼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때와 섭리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가봐야 또 알겠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나? 왜 하나님이 나를 어번교회를 또 떠나게 하셨나? 가봐야 알겠지만 그 순리에 따라 제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잘 남으셔서 어번교회를 지켜주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옥장로님이 저 올 때 여러분들 다독거려서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 다독거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새로 오신 목사님과 우리 어번교회를 또 아름답게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제 거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 옮기면서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여기 올 때 강 목사님이 떠나진 상황이 왔잖아요. 사실은 하와이에서 뉴햄프셔 갈 때도 전임자가 이미 떠나고 없는 빈자리를 제가 갔고요. 한국에서 하와이 올 때도 전임자가 이미 떠난 빈자리를 갔어. 그래서 제가 꿈이 뭐였느냐면 후임 목사님 오실 때 내가 잘 소개하고 잘 인수인계하고 떠나는 게 제가 늘 꿈꾸던 그런 목표였는데 어번교회에서는 그것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서 3월 29일 날 목사님 소개하고 가족 소개하면서 제가 이임 인사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점심식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고가 쓸데없이 길었습니다. 대신 설교는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 공평하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거 있을까요? 다른 거 아무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도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선교 원고부시하게 생겼네. 잠깐만. 전자기기가 다 좋은데 이럴 때 안 좋죠? 아, 참. 죄송합니다. 아, 연결이 안 돼. 진짜 짧게 하겠는데? 잠깐만. 아, 연결됐습니다. 인터넷이 나를 또 살려줘.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갖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교회 사무실도 아침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었죠. 제가 그 연결해 놓으라고 한참 걸렸어요. 오늘 미국 교회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한평생을 나그네로 혹은 개척자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확실치 않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 이후에 상담으로 막 뜨시는 분이 계세요. 이호선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상담하는 걸 문을 들었는데 오은영 박사님하고는 이 교수님은 상담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오은영 박사님은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조심조심 상담을 해주는데 이분은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애들 말로 팩폭을 하시는 분이야. 완전 팩트 폭격, 막 직설적으로 막 야단치면서 상담을 해서 굉장히 들으면 속이 시원하긴 한데 야 저거 듣는 사람 잘못 들으면 상처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팩폭을 하시는데 근데 상담 결과를 이렇게 보면 의외로 효과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 하실 텐데 근데 이호선 교수가 이렇게 상담으로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진 이유가 방송 때문에 그렇대요. JTBC인가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혼 관련된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나오셔서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상담하면서 말 그대로 이혼하려고 거길 일부러 왔으니 얼마나 부부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상담하면서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이제 우연히 한 그 프로를 좀 보게 됐어요. 세 팀이 한 캠프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되게 좀 웃었던 게 뭐냐면 세 명의 부부가 차례대로 이제 상담하면서 자기들의 일상의 모습을 이제 카메라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웃는 거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그리고 서로 웃어. 아이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저들보다 좀 나아. 서로 그러면서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참 없구나.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난주 얘기를 했느냐면 지난주 부부 중에 한 쌍이 부인이 점을 보는 부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그 점 보는 부인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야. 그래서 부인이 점을 봤는데 남편이 그 직장을 계속 다니면 죽는다고 했대. 계시를 이렇게 자기 눈에 이렇게 보였대. 그래서 남편 20몇 년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래서 그 그만둔 퇴직금 갖고 뭐 했을 것 같아. 그 점을 보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매번 사업을 이제 말아먹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부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이혼 숙녀 캠프 마지막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네, 부부간에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이제 싸우니까 맨날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혹은 부인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적으면 그 답을 듣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그냥 대답하면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몸에 부착하고 남편한테 부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대답해라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 결과 따라 이 사람이 진짜로 대답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이제 판별이 나는데 사회 보는 이제 서장훈 씨가 그거 할 때마다 이 점을 보는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50% 확률이잖아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를 물었는데 이 점을 보는 뭔가 보인다는 여자가 어땠을 것 같아요? 방송상 다 틀렸어. 그래서 서장훈 씨가 그래.
일반인도 50% 확률이면 그 중에 한 개는 맞히겠는데 앞을 본다는 분이 다 틀렸다고. 앞으로 절대 뭐는 보지 마세요. 점은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부인한테 요구하는 마지막 요구도 뭐냐면 부인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점을 안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구사항으로 이 부부가 화해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앞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궁금증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점을 보는 분들이 굶지 않고 밥을 먹고 사는 것 같고, 뭐 여전히 한국의 선거철만 되면, 한국도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용하다는 점집을 찾고,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 되면 학부모님들이 점집을 찾아가서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지 묻는 그런 현실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앞날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신학자이며 기독교 윤리 교수인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신앙은 확실한 답을 다 아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문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신앙은 모든 답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걷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힘은 바로 이런 답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미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한평생 미지의 세계로, 불확신 세상으로 우리는 오늘도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존 브래들리 쇼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고 하면 안녕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깨끗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젊은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연애가 성격이 서로 잘 안 맞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서로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굿바이 하자, 안녕하자, 그리고 각자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 만나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건 흔한 말로 양다리 거치는 아주 나쁜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과거와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끌려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거의 400년간 종사를 했습니다. 400년간 종사를 했으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이 마치 고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자신의 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는 있긴 한데 자꾸 자신들이 살아왔던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애굽에서 편히 살 수 있었는데 괜히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 자신들을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한다, 목말라 죽게 한다, 불평하며 불만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을 잊지 못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었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애국과 관계없는 사람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더불어서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려진 미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내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요단은 요단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에 흐르고 있는 요르단강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지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를 통하여 가로지르고 있는 이 요단강 서쪽이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 구약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세 지파가 있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야 서쪽으로 가야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요단강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그런 지역적 지리적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런 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으면 사회를 밑으로 돌든지 아니면 저 위로 크게 한 바퀴 돌아야 팔레스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시면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606장인데 저도 간혹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후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이 며칠 후가 멸치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모르니까 엄마 따라 이게 장례식장 가면 며칠 후 아니 왜 멸치가 저기 나오지 그랬는데 며칠 후가 아니고요. 며칠 후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한국 사람들이 간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렇게 술 먹다가 잘못하면 어디 건너가요? 교회는 안 다녀도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러다 요단강 건너가지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애굽과는 이별이고 이집트와는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을 찬송가 606장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다시 우리 만나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단을 건너는 삶은 예수를 알기 이전과 예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은 어디나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마디 말씀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또 하나는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 너희 손에 붙였어. 저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시작도 안 했으니까 미래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을 너희가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미래 시제가 쓰인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으로 완료 시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내가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상은 지금 내 앞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실상을 내 앞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앞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핏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에서 너 요단강 건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요단강을 언제 건너냐면 3장에 가면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뒤에 백성들이 뒤따라 건너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요단강이 홍수로 물이 차고 넘쳐날 때였습니다. 가물어서 요단강의 강물이 얼마 되지 않을 때 건너라 한 게 아니라 볼이 추수할 때라 요단강물이 흘러 넘쳐서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사장이었어도 아이고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발을 내디면 나는 뭐 하는 건데? 빠져 죽는 건데. 난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아이가 일찍 왔어. 10시 반까지 와서 그래서 엄마가 10시 반까지 데려다 줬대 해서 얘기했는데 애가 저 처음 봤을 때부터 키가 많이 컸어. 근데 자기 키가 162래. 그래서 야 목사님보다 크다 이랬거든. 왜냐면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수영장 가도 남들은 다 발로 서 있는데 저 못 서 있거든. 저 금방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라 키가 작아서. 그러니 요단강물에 어찌 발을 내딛겠어요. 내딛으면 분명히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냐면 요단강물이 흐르지만 발을 내딛으면 그 강물이 멈출 것이다. 멈춰진 다음에 건너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발을 내딛으라. 내가 발을 밟아라. 그러면 그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발을 밟는 게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여 주기를 소원하고 기다리는데 사실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변경되고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하여 가만히 기다리는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운전 잘하기만을 바라면서 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난 30년 무사고야 사고 한 번도 안 냈어. 그런 사람은 30년 동안 운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하는 사람이 결국 운전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 누가 또 그랬는데 자기가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 어번길을 줘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몇 달 며칠을 기도했어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내가 앞으로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될 거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러면 뭐부터 해라? 네? 뭐부터 해라? 복권부터 사라. 복권도 안 사놓고 왜 1등 당첨시켜달라고 기도하느냐? 복권부터 사라. 우스운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복권 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나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저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약에 내가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나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무엇인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부르시고, 그 다음은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르시고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근육이 막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귀신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병자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애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 외치는 것이 아니고 병자를 향하여 낫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신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해야 할 일까지 모조리다 하나님이 도맡아 해결해 주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내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밟는 땅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노력과 땀 흘림 없이 어떤 것도 거저 어디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고,
과거에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일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그 사람은 슬픈 상황에 빠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문지 사님과 제가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물론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렸는데 아버지 보낸 마음의 시간이 한동안 가더라고요. 김문지 사님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근데 아마 문득문득 생각나실 것이고 아마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건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위로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슬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자꾸 하신 말씀의 내용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입장이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 놓였으니 무서운 상황이고 염려할 상황이고 두려워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여호수아 입장이 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바로왕을 찾아가서 10가지 기적을 막 일으키고 홍해도 가르고 막 만나를 막 내리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했던 모세를 뒤어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인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쉽게 말하면 비서처럼 받들고 순종하며 모세를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보좌하면서 신분을 맺던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가 위대한 사람으로 모시고 섬겼던 사람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직장생활 속에 적용해보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하는 위치가 부서의 그 위치가 전임자가 너무 잘하는 위치야. 그럼 내가 가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전임자가 좀 못했어. 그럼 나는 대충 해도 그 사람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세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굳게 의지하다가도 때로는 곧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우리의 삶의 여건에 따라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 하나로 소개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시인인데요. 타고르, 대한민국을 동방의 빛이라고 극찬했던 타고르가 남긴 기도문인데 제가 이거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을 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에 처해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금신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자이가 되고 쉽지 않사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기쁠 때에나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게 마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이 인도의 시인 타고로가 남긴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도 요청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열려진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말인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과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확실한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옛날에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은 있지만 지금 당면한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일을 벌이셨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답은 모르지만 그러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답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두렵고 무서운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모든 관용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저들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축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그 뜻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일이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그 길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도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도와주시오라며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부르주셔서 하나님의 교역적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따라 행하며 나가시도록 공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물이 넘쳐 흘러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요단강을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고 건너갑니다. 그러할 때 그 요단강은 강물이 멈춰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거칠게 흘러갑니다. 세상이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발걸음을 내딛어 땅을 밟는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의 전쟁이 벌써 2주가 넘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전쟁을 시작한 네타냐후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0장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울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에 영타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열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급변한 날씨 속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